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바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한 무기로 싸우라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베를린 땅에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맞서 싸운 인물로 교회 부패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반대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거대한 교황과 그 교회 권력 앞에서 홀로 서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운 사람 하나 가는구나. 그가 결국 교회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루터가 했던 일은 처음에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95개 조항을 작성을 해서 교회 문에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일은 루터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루터가 가진 거라고는 종이와 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대한 권력 앞에 마주 섰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용기 있는 그리고 믿음의 루터,
그 시작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기한테 익숙한 물맷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로 다윗처럼 그리고 루터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익숙한 무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익숙한 무기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무기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골리앗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애가 탔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와서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너무 기쁘고 진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전쟁 용품을 다윗한테 준 겁니다. 이거를 입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라 라고 한 거죠.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벗어버립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익숙했던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바로 자기가 양을 돌볼 때, 맹수가 올 때 사용하던 물매였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는 나중에 적군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거야. 그래서 난 이 물매를 연습할 거야. 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다윗은 자기한테 맡겨진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맹수한테 잡혀가는 양을 찾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고 마치고 양을 찾아왔던 겁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비된 때를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무기가 있습니까? 익숙한 무기가 있습니까?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잘할 수 있는 것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해요? 언어를 잘합니까? 영어를 잘하거나 독일어를 잘합니까? 수화를 할 줄 압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해요? 사교성이 좋거나 잘 가르치거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공으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거기에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그 맡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훈련하고 나아가면서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할 때 그 익숙한 무기로 전쟁을 치룰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때가 분명히 와요. 다윗에게는 그때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자식들을 보여줄 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형들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사울이 실망해서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을 때 그때 비로소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서 막내를 데려왔던 거죠. 다윗은 전혀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윗 안에는 남과 다른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삶에 대한 충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함으로 단련된 자기만의 익숙한 그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에 충성한다면, 그렇게 익숙하게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일들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것을. 그런데 그 다윗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는 그 거대한 사람이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다윗이 소년이고 어린 아이가 나와서 겉모습이 용사와는 정말 멀었기 때문에 조롱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기까지 나왔냐? 내가 너의 살을 공중에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 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가 나와 싸울 수 있겠냐? 너가 곧 죽을 거다. 너는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돌아가라. 포기해라.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할 겁니다. 그런 말이나 그러한 행동 때문에 상처받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롱과 협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위축되지 않은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이 조롱과 협박을 했을 그때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길 거야. 난 지지 않아. 라고 말로 반박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나는 결코 죽지 않고 너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그냥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는 바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분이 내 손에 붙일 거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전쟁과 같은 때가 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그렇게 세상과 나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잠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분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며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 난 믿지 않는다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또한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거나 우리의 능력을 폄하하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세상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실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며 싸움에 임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말을 나눴던 것보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어요. 싸움이 시작되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돌을 물매로 감아 던졌습니다. 그 돌이 단 하나의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돌을 5개를 준비했어요. 하나 안 맞으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있다 라고 하고 5개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에 단 하나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셌으면 이마에 박히기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쉽게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셨고 익숙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줬는지, 왜 나는 조금 줬는지, 내 거는 이렇게 보잘것없는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소중히 여기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연마하십시오. 내게 없는 것으로 그것의 부족함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훈련하신다면 다윗처럼 언젠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 돌리는 거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창을 잘 던지든지 칼을 잘 쓰든지 전쟁에 뛰어난 준비를, 전쟁에 필요한 훈련을 했어야 되는 다윗이었을 텐데 다윗이 한 거라고는 물맷돌을 잘 던지는 거였어요. 양을 돌보는 일도 별거 아니었을 거고 물맷돌을 던지는 것도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밤낮에 양을 치고 맨날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갇혀서 기껏 해야 되는 거는 맹수들을 쫓아내고 양들 밥 주고 양들 돌보고 이런 것일까? 나도 편안하게 형들처럼 살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상황에 충성하고 훈련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 무기가 있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높이 드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익숙한 무기로 준비되어 싸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과 환경에 충성해서 주님, 양들을 지키고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 물맷돌을 연습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것을 다윗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셨습니다. 도무지 생각해봐도 이것으로는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 또한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맡겨주신 그 상황에 감사하고 맡겨주신 그 상황 가운데 충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날마다 충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정말 더 많은 달란트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져가는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